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너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무릎이라 번개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헌신인가 낭비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유명한 그런 부분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려서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은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은 사람이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알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다. 그러니까 마리아 그러면 다 막달라 마리아인 줄 아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여러 명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명의 이름의 마리아가 있어요. 예수님 어머니 이름도 뭐예요? 마리아예요. 오늘 나온 사람은 다른 또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의 마리아예요.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그러니까 나사로의 누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예요. 찬송가도 틀렸어요. 심지어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한 거야. 댄 브라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베다니 마리아와 혼돈 같은 사람으로, 동일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소설도 쓰고 온갖 소설이 말이에요. 난무하고 댄 브라운이 지은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이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근데 그 다 헛소리거든. 그게 다. 그야말로 허구고 상상입니다. 그 이제 거기서도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 유명한 뮤지컬 락 오페라라고 그러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뮤지컬이 있는데 요즘은 잘 공연이 잘 안 되죠. 저희 젊었을 때는 이게 거의 매년마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국립극장, 뭐 세종문화회관 뭐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서도 공연이 많이 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공연이 많이 됐어요. 미국 브로드웨이나 또 그 영국의 유명한 뮤지컬 거리 이런 데서도 다 공연이 되고, 그래서 한국에도 수입이 돼서 한국 팀으로 꾸려져 가지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열광을 했던 그런 뮤지컬이지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각본이 틀렸는데, 여기서 묘사된 마리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래서 사람들이 찔려가지고 돌 놓고서 갔다. 그 여인 있지 않습니까? 간음하다 잡힌 여인도 동일 인물로 귀신 들린 창녀 마리아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네? 그러니까 간음하다 잡힌 여인과 귀신 들린 창녀 마리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은 여인은 다 동일한 마리아, 그리고 그 이름을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오는데 여러 군데서 물론 나옵니다만, 간음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간음이라고 하는 거는 유부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부녀가 아니면 간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있는 여자가 외간 남자와 관계를 했을 때 간음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 마리아는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더더욱이 창녀라고 한다면 간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니, 창녀가 돈 받고 하는 일이 그게 왜 간음? 그러면 창녀들은 다 때려 죽여야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창녀에게는 간음이라는 단어가 처벌이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거는 간음이 아니니까. 매춘이라고 하는 그 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처벌하면 모를까. 간음죄라고 하는 건 창녀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베다니 마리아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아무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에 대해서 오해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전체 이름이 아닙니다. 예,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 또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그죠?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막달라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명이 달라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가 있는 거고, 베다니 사는 마리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옥합을 부은 여자는 누구예요? 베다니 마리아예요. 베다니 사는 마리아. 그리고 또 거기 보면은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제자로서 예수님을 지극히 섬긴 여자들의 이름들이 여기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2절 3절 나오는데, 그 첫째가 누구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쭉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동양 사상에는 항상 연장자를 우선적으로 이름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고 부유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린 건 맞는. 귀신 들렸던 7 귀신 들렸던 여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지극히 따르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베다니 사는 마리아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이분은 적어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소한 아줌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연장자부터 여기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의 청지기쯤 되려고 그러면 나이가 꽤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 사람보다도 더 앞에 나와요. 앞에 나와.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언급한 걸 보면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성경에 어딜 봐도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던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로 언급되는 이유는 AD 590년 성경을 제일 잘 알지도 못하는 초대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1세가 교황이 되었던 다음에, 다시 말해서 즉 591년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마리아를 베다니 마리아인 줄 모르고 그녀를 창녀이며 막달라 마리아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예? 주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 여러분 성서 주석 시리즈, 성서 이렇게 주석의 대가인 이 바클레이도, 윌리엄 바클레이 하면 아마 웬만한 신학생들은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아주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주석책입니다. 바클레이 주석. 그 주석에 보면은 성서 주석 시리즈 마태복음 하편에 보면 457쪽에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베다니의 나사로 누이 마리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바클레이는 확실히 주경학자니까 제대로 파악을 하고 주석을 쓴 것이지. 근데도 찬송가는 엉뚱하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사건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1절 2절 말씀. 1절 2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왜 잔치가 벌어졌을까요? 왜 잔치가 벌어졌겠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슬프게 울던 마르다가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시집도 안 가고 나사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던 이 두 자매가 다시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느냐 말이에요. 예? 다시 살아난 오빠를 보면서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예수님께 너무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 기쁜 마음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잔치를 벌린 거예요. 잘 아는 대로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 장만을 하는 실제적이고 행동적인 여인이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여자였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준비해서 예수님께 갖다 드리고, 그야말로 기쁨의 잔치죠.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러니까 나사로를 위한 잔치도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오늘의 주비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야.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여러분 그래서 뭘 한 거예요?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진동하더라. 가득하더라. 마리아의 이 극진한 대접은 마르다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린 음식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비싼 향으로 순전한 나드 한 근인데 가론 유다의 계산으로는 약 300데나리온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 하루 품삯. 그러면은 노동자 하루 품삯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넉넉히 한 10만 원쯤 잡는다. 하루에 한 10만 원쯤 잡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얼마예요?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300데나리온이니까. 그렇죠? 맞죠? 예, 3천만 원, 3천만 원. 그러니까 1년, 보통 한 1년,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매일 나가서 일할 수 없잖아요. 매일 나가서 일을 하지는 못해. 예, 기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년치 노동자 월급이에요. 말하자면. 노동자 사례란 말. 엄청난 것이지 사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를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비싼 향유를 갖고 있을 수가 있겠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 풍습 가운데 혼수 준비물 1번이 뭐냐면 바로 향유예요. 2번이 옷이고 결혼 예복이고 1번이 향유예요. 그래서 이 결혼을 앞둔 여자들은 향유를 다 준비를 하는 거야. 말하자면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향유인 거예요. 마리아의 결혼 준비물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과감하게 예수님께 그냥 깨서 예수님 발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중동 지방의 여자들은 자기 머리카락을 남자들 앞에서 잘 내놓지도 않습니다. 다 뒤집어 쓰잖아요. 그죠? 예. 다 이렇게 뒤집어 씁니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앞에서 머리카락을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이렇게 다 내보인, 그러니까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은 머리카락 이렇게 내보이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천박하게 보는 거예요. 왜? 천박하게. 다 여염집 여자들은 다 뒤집었습니다. 머리를 보여준다는 것은 남편 외에는 거의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예수님이라고 해도 머리를 내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보고 깜짝 놀랄 일이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모두 수군댔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사람들의 비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의 신랑은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영적으로 본 그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다. 신랑이시다.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 내 온 마음과 정성과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 내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내 옥합을 깨고 그래서 그분의 내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리는 행위를 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게 미쳤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할 것이다. 아멘. 그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마리아의 예수님 사랑은 그런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잖아요. 이런 표현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거는 우리의 성별과 상관없어요. 남자가 여자가 우리 그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 신부처럼 등불을 들고 주님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등불을 들고 믿음의 등불을 들고 다 맞으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등불에는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한 거죠. 예,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기름이.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부지불식간에 이런 일들을 행했지만은 그것은 다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 신랑, 예수님만이 나의 신랑이 되신다. 그래서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 중 분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4절 5절 말씀.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
가룟 유다가 의로운 척 나섭니다. 자신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막 나서가지고 말이야 화를 내면서 막 그냥 이게 지금 이 분위기가 뭡니까? 예? 꾸짖는, 그러니까 마리아를 꾸짖는 거예요. 마리아를 꾸짖고 사실 예수님도 꾸짖는 거예요. 막 예수님 어떻게 이걸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고 계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예? 아니 이 향유면 저 향유면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약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게 1년치 노동자들 월급인데 그 피 같은 그 귀한 향유를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허비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낭비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마리아를 정죄하고 예수님까지 다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향유가 자기 겁니까? 자기가 사준 겁니까? 그럼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한 일에 불구하고 너는 왜 이 비싼 향유를 낭비하는가 하면서 질책하면서 자신이 의로운 척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떤 겁니까? 아유, 그러니까 뭐 대충 잡아도 한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뭐 3천만 원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1년치 봉급, 1년치 임금 같으면 한 2천만 원 이상을, 그걸 2천만 원이라고 치더라도 그 밥 굶는 아이들도 많은데 요즘도 밥 굶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밥 굶는 아이들 예? 10,000원씩 준다. 3,000명한테 10,000원짜리 도시락이라도 다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자기들만이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소외받는 사람들 돌보는 것처럼 하면서 제일속만 챙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유행어가 뭐예요? 내로남불, 그거잖아.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내로남불이야, 내로남불. 여러분 요한도 가룟 유다의 이 행동을 내로남불로 규정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지금 만든 말이기 때문에 글은 안 써져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다음 6절 말씀해 보세요.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얘기 말로 표현하면 무슨 얘기? 내로남불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가장 의로운 척하면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돈도 훔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둑놈이 말은 뻔지르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한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걸 다 보고 알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일행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을 책임지고 맡아서 일하는 회계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그래도 회계를 누구한테 맡겨요? 회계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그래도 뭔가 계산이 정확하고 똑부러지고 똑똑한 사람을 회계 맡기는 거잖아요. 어디나 어느 단체든지. 예? 맨날 뭐 계산도 틀리고 뭐 그렇게 정신없는 사람한테 회계를 맡기지는 않잖아요. 예. 똑똑한 사람이라 이거야 사실은. 그런데 이 유다에게 이 사람은 너무 계산에 익숙한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돈 없이 살 수 없지만은 돈이 내 머릿속에 꽉 차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돈으로 보인다고 한다면은 참 큰일입니다. 만사를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산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도 상대방이 입은 옷이 저건 얼마짜리겠나? 저 얼마짜리 옷을 입고 있는 거지. 집에 가도 이 집이 얼마짜리 집이야? 에? 아유 가구는 얼마짜리가 저게? 모든 거를 다
돈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식사를 대접하면서도 아유 이 돈이면은 이게 몇 끼 내가 반찬을 사다 먹으면 이게 몇 끼짜리인데 이게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계산이 되지. 바로 계산이 돼. 유다는 그러니까 이게 돈에 다 그냥 지배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냥 머릿속이 그냥 확 지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유다는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저게 300데나리온이라고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 계산에 아주 능하다 보니까 예수님 보고도 은 30냥이 팔았잖아요. 은 30. 가룟 유다의 관심은 오직 돈과 자기 자신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행동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면 하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돈에 대한 욕심이 훨씬 앞서 있는 것이지. 아이고 저걸 저 돈이면은 얼마를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왜 낭비하냐? 왜 낭비하냐라고 얘기하는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할 때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때때로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물하고 그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은 주변에서 이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렇죠? 네.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에이 뭐 돈도 없는 것도 없는 게 무슨 뭐 예? 지가 뭐라고 뭐 그렇게 해? 예? 뭐라고 말이야? 그렇게 과하게 말이야. 과하다 그러는 거잖아. 과하다.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예. 유다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지나치다, 낭비다, 과하다 막 그러면서 이 무슨 짓이냐 이게 막 화를 막 내면서 막 마리아도 야단치고 예수님도 막 야단치고 예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데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저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서 막 야단치고 어떻게 보면 화가 나서 막 이러고 있는. 지 돈도 아닌데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런 거에 주춤했으면 이거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원래 향유는 여자들이 간직하는 이 향유는 두 가지 용도예요. 하나는 결혼했을 때 신랑에게 쓰는 겁니다. 예? 신랑을 위해서 쓰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신랑이 죽었을 때 장례 지낼 때 바르는 거예요. 그게 향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떠날 때 주로 썼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행한 일이 나의 장례를 위해서 한 일이니 말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무슨 영적으로 깊이가 뭐 엄청나게 깨달아 하는 그런 제자들도 다 몰랐는데 뭐 예수님 십자가 지실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수차례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안 믿고 제자들도 몰랐었는데 하물며 마리아가 그것을 다 알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저 순수한 뜻으로 마음의 최고의 표현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내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드린 것인데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크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여러분 정성을 다했을 때 생각밖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단지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기름을 부은 것이지만은 그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일은 사실은 얼마 안 되고 적은 일일 수 있지만 적은 헌신이고 적은 사랑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서 크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정도로 크게 놀라운 일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 당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향유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는 주님의 칭찬에 더욱더 감격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녀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크게 받으시고 알아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 고마움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은 예수님께 대한 바친 이 귀한 사랑은 성경에 너무나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는 것이 계속 말씀. 얼마나 놀라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 모르고 하는 비난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춤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면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다 알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예물과 그리고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알아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기록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나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지. 예수님의 장례 준비한 일. 이런 엄청난, 그러니까 완전히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암만 얘기해도 사실은 잘 몰라요. 가론유다는 세상적 가치관에 찌들어 있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뜻을 몰라요. 영적인 의미를 잘 알지도 못해.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제자가 결국은 되지 못하고 비참한 운명을 맞고.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해도요. 에? 사람이 똑똑한 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좀 부족하고 약간 모자라고 어떻게 보면은 미련해 보여도 그래도 우리가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 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믿음 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 중심을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넘치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보좌 그리고 주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리아의 헌신 낭비로 생각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오늘도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나의 사랑과 정성을 드리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다 알아주시고
하늘나라에 기록됨을 오늘도 믿고 알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 사랑해 나가는 그런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